성경에 보면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멸망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 믿어도 그 사람은 멸망받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멸망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지 못하시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택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받도록 예정된 사람이 없어요.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올 일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회개시키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소원대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신다라는 뜻이에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응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17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조건은 이거 하나예요. 믿는 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어느 나라 어떤 사람 관계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요, 저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사람들 마음속에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고 멸망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시키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히 하나님의 축복 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계획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 즉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와 같이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구하는 사람들은 다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원한. 사단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단에게서 노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온니엘이 지명되었을 때 그는 그 책임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즉시 우상숭배를 억누르기 시작하였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 나라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택하심도 있고, 이 보통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의 감동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이 결합이 될 때 전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택하심과 부르심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을 자기 나라 사람은 국가적으로 다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르시고 이끄셨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구원은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끄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화내면 안 돼. 아, 신경질 나네. 화내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하려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요번 한 번만 참아야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요. 화내면 안 돼.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택할 때, 그래서 화를 안 내게 될 때 그분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분도 나를 택하시고 나도 그분을 택하시고, 그분도 나를 부르시고 나도 그분을 부르고 예수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연합이 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어둠은 얼마나 짙은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빛이 비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빛이 비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그들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설마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건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둠은 얼마나 짙은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빛이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지금 자기가 어둠인데도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속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습 복습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만 들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공부 안 해? 우리 엄마가 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가방 들고 학교만 다니면 그냥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만 믿고 학교 다니면 돼요. 그러면서 가방만 들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떨어졌어요. 중학교 시험에. 왜 떨어졌죠? 엄마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합격시켜줄 수 없는 것이 공의 공평인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학교 자기 담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가 노력을 해야 합격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매 순간 선택이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신부니까 수녀니까 직책으로 하늘에 가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직책 가지고 하늘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이 될 때만 우리의 품성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두 개 다 올려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집사야.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품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능력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선택력이, 나의 노력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내가 홀로 목사, 장로, 집사, 신부, 수녀를 하니까 전혀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택하심을 위한 값, 택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주기 위하여 치러진 값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택해 주셨어요. 그것을 택하심을 위한 값이라 그래요. 택하심을 위한 값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불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속량함을 입은 것이다. 속량함, 용서받은 것이에요. 아무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주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내 개인의 구주. 이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사람, 그것을 개인의 구주로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나를 선택해, 나를 선택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곧 성령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만 알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지면 심지어는 화가 나서 아이를 막 때리면서도 이것은 의분이야, 이거는 의분 이러면서 아이들을 때리고 혼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단에게 단단히 속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화, 분노, 증오 이것은 다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을 사람이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해야 돼. 저는 과거에 제 아이들이나 제 주변 사람, 제 남편이나 심지어는 시어머니에게까지도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제 남편의 약점, 결점, 실수를 보면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꼭 충고하고 책망을 해서 저 버릇을 고치고 저 버릇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꼭꼭 찍어서 얘기해 줬어요. 아이들 보고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주 똑 부러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저에게 똑 부러지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근데 저도 남편의 그런 말을 듣고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도 제 아이들도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두 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지 사람이 충고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신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먼저 본인이 체험을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고 하죠. 제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제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왕딱따구리 노릇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양심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즉 사람은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어. 저는 잔소리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만 할 뿐이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가 안 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입 다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무에게도 충고하거나 간섭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책망을 한다고 충고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지금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해요. 가끔. 지금도. 누구에게? 가족에게. 내가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한쪽 마음으로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침묵해야 돼.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도 요번 한 번만큼은 내가 말 안 해주면 이것을 누가 말해줘. 그래도 요번 한 번만큼은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안 돼. 그러다가 이러고는 내가 말해. 따다다다다다.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들어요. 제가 이번에도 제 아들에게 얘기를 쭉 다 듣고 보니까 제 아들이 참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는 게 좋아.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을성이, 인내심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더라. 많이 참고 난 사람이 많이 잘 되더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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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못 참아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참지 못해서 싸우든지 그거는 그 아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아주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예수님을 불러서 드디어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의 성경절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그만하세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이 문자를 받고 이제 제가 앞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주 그날 저녁에 속이 불편해서 잠을 오래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8시 반이면 잠자는 사람이 11시가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속이 불불해가지고. 근데 11시 때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잠이 싹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아까 전화 왔어요. 참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참아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참는 것이 내 생각이 옳다고 딱따구리 같이 딱딱딱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야. 그런데 참는 거는 아주 힘이 들지만 딱따구리 딱딱딱 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3가지 이상을 주십니다. 최하 3가지 이상. 첫 번째 상급은 마음에 아주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편안하고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이 첫 번째로 이르러 오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평안이 내 몸의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치료라고는 회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번째, 지혜를 주셔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세요. 미혹해하는 것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누구나 옛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들 중에 다양한 모든 오류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택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단은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계속 그 마음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점심 먹을 때 저한테 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요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20년 전에 거듭났는데 회개했는데 요새 내가 이상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게 되고. 아무도 내가 회개했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 그냥 한 번만에 땡 하고 끝나는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죄를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든지 계속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계속.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었다. 그러면 술 끊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데 이번엔 쇼핑 중독을 또 못 해결했어. 그럼 또 쇼핑 중독도 해결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는 또 질투가 많아. 그럼 이것도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지 돼.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평생 걸려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 회개했다라고, 완성됐다라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듭났다,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진정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가 있다. 여기 끝까지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은 그들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그들의 죄에 집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리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즉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택하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좌우된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잃는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멸망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유일한 수단을 이용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생각으로 들어올 때 매 순간 선택해야지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인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사단이 시험을 해보자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해봐야죠. 우리가 서울대학에 내가 합격을 할지 안 할지는 시험 결과를 보고 결정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지 말 것인지도 뭘 보고 결정이 나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아니다라고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보는 것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 쪽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직책이 목사나 장로나 뭐가 됐든 그런 구원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할까 봐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뜻을 정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저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넋놓고 있을 때 잡념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여 받아들이겠사오니 꼭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